어쨌든 자리 널널하니까 왜 볼륨이 안 나오지? 주원아, 마이크 방송이 왜 잘 안 나오지 소리가? 자리가 널널하니까 이렇게 좀 널널하게 좀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널리 앉을 수 있도록 좀 또 울린다 방송이. 편하게 좀 앉으시고 어쨌든 걱정과 염려가 많으니까 널리 좀 이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답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특히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원래 있던 그냥 그 자리에서 세수만 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구별되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결국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거룩하게 살지만 그러나 예배할 때만큼은 특별히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예배가 상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약함 또 어리석음 모든 교만의 시간 다 내려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힘입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정말 예수로만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만한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의 신령함을 더하시되 성령과 진리로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하시옵소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렇게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마음과 한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살기 위하여 접해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과 만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명하셨으니 이 시간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며 예수의 이름과 그의 보혈을 힘입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근본 자의 입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복된 날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중국으로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로 아버지 이 감염되어 참으로 아버지 온 지구촌이 아버지 이 병으로 인하여 정말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병으로 인하여 하늘길이 막혔으며 나라와 나라의 아버지 교통이 두절되며 아버지 수출길이 막히며 공장들이 아버지 손을 놓고 쉬고 있는 지구촌의 실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은 정말로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정결시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환난을 정결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성으로 예배드리는 자리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이 교회에 나와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와 동일한 아버지 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오늘 목사님 세우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그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옥대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마다 보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거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이제 보이지 않는 데서 아버지 우리 이 성도들을 거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푸른 초장 7만 원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목사님 정말로 영간에 간건함을 주시고 우리 사모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아버지 다 건강하고 또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되 또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믿음을 보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복 있게 하시며 형통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영혼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윤택해지고 더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늘 신앙생활 승리하고자 하는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나아가는 것은 지성과 정성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때에도 부르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창세기 3장 10절에서 9절에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아담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 모세를 쓰실 때에도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가만히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큰 사도였던 선지자였던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 어릴 때 엘리 밑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에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시면 사무엘아 사무엘에게 부르시죠. 물론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별할 만한 영감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불렀을 때 자기 스승인 바로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찾았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가 말합니다. 나 너 안 불렀다. 그런데 2번, 3번 반복되었을 때 결국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 때 종이 여기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영적 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의 부르심을 깊이 새기는 것, 주님의 부르심을 늘 관심 있게 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시작은 부르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적 생활은 결국 나 홀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귀를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러서 뭘 어떻게 하라고, 어디로 부른다는 얘기인가? 그것은 정확합니다. 신약에 오시면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노아의 홍수 때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명하셨고, 이제 영적으로는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부르시느냐? 예수 안으로 자꾸 부르시는 겁니다.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위에 있는 게 뭐가 할까?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해밖에 안 보이고 달밖에 안 보이고 별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닌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과연 위의 것이라는 게 뭘까? 그 뒤에 보시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 우편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 예수를 바라보아라, 이것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으로부터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위의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것, 또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의 것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이제는 사모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너희가 영적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주님이 계신다. 주님의 것이 영원한 것이고 주님의 것이 신령한 것이고 주님의 것이 위의 것이고 결국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찾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는 게 있습니다. 긴가민가 아시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귀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도 시골 있는 동창이 카톡 이렇게 올렸는데 동창들 보는 카톡 올렸는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다. 그 친구가 가다가 중간쯤 지금 사리고째 올라와 있다. 그 제가 옛날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고개가 아니라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개예요. 아마 힘들고 올라와서 아마 이제 쉬면서 올렸나 봐요. 야, 사리고째 위에 올라와 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댓글이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댓글을 뭐라고 쓰냐면 야, 조심해라, 그 귀신 나온다. 이게 썼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가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6.25 때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이렇게 비만 오면은 이렇게 찌걱찌걱 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물이 땅이 막 패이고 물이 막 솟구쳤어요. 그게 옛날에 피가 쏟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누가 타고 가는데 갑자기 자전거 딱 멈춰 서갖고 꼼짝도 안 하더래요. 내리막길인데 무섭잖아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고개를 넘어갈 때는 혼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안 믿는 친구들인데 야, 지금 사리고째 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올리는 글에 야, 귀신 나올까 무섭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제 만나서 사람의 영혼이 있다 귀신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귀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우주 만물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안 보이니까? 우연히 이게 이루어질까? 세상에 집 하나도 우연히 된 게 없는데 바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니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경계를 넘어간 자들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썩을 것이 있으면 썩지 않을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으면 하늘의 것이 있고, 이 땅의 것이 있으면 바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이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몸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는가를 한눈에 알게 해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바울을 잘 알아요. 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으니까. 이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4절을 한번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이 정도면 신분 자체가 좋은 거. 나중에 보면 벨릭스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성골, 진골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정통적으로 나는 신앙생활 한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우리나라에 스카이 대학이 있지만 이때에는 가말리엘 문화점에는 2명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이 이스라엘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선생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장가도 안 가고 죽을 때까지 사실은 죽을 고생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올까? 어디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올까? 사람이라는 것이 돈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은 평생을 일할 수 있지만 내 돈을 써가면서 봉사하는 것은 며칠 못 갑니다. 힘들어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또 바울은 평생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나중에는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예수 만난 이후로, 내가 영적인 것을 안 이후로, 하나님 만난 이후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게 바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 8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내가 배설물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버렸다는 말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는 들을 때 더 좋은 걸 얻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포기했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모든 신분을 다 포기했대. 장가가는 것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했대. 아이고 불쌍하네. 이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차를 아끼고 여성들은 화장품을 아끼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아끼냐면 새 것을 살 때까지예요. 여러분, 내가 10년 동안 차를 사고 애타게 아껴가면서 차를 샀어도 만약에 오늘 새 차를 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건 보내잖아요. 폐차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공부로 말하면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것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였을지 몰라도 자기는 예수 안에서 주님께 발견되는 것만큼 이게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감추인 보화로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밭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돌짝밭을 갖다 그냥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샀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저 쓸모없는 땅을 샀을까? 그렇지만 산 사람만 안다는 겁니다. 자기 전 재산보다도 수십 배 값어치가 그 밭 속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인 로마 시민권,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이 공부한 것들, 또 신분으로 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런 것들이 유대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발견되는 것,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영원히 영생에 이르는 것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사람이 정말 배설하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감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이걸 이기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나는 상을 바라보고 간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을 바라보고 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자.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이 희한하게 상을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보응이 돌아옵니까? 여러분은 범생이를 잘 모르시는데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되면 징계가 돌아와요. 징계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몰고 가면서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칭찬이 옵니까? 벌금이 날라옵니까? 벌금이 날라오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징계가 따라와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칭찬과 상이 따라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도 거의 다 대부분이 범생들일 줄 압니다. 범생들일 거예요. 여러분, 상 한 번씩은 받아보셨죠? 심각하군요. 앞으로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하면서 상 받아보셨나요? 어서 설교나 끝내주시오. 배고픕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달리기 할 때 여러분 1등 해보신 분 계십니까? 2등은? 3등은? 그럼 공부해가지고 우등상 받아보셨나요? 오, 많군요. 이때를 기다렸구나. 우등상 받아보신 분이 많네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나는 공부머리는 아니야.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럼 공부머리 아니면 다른 거 공로상 받아보셨나요? 봉사상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그림으로 상을 받아보셨나요? 이 아무것도 없으면 큰일인데 뭐 하나 걸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 콩쿠르대에 가가지고 노래상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다 따져보면 평생 동안 상을 안 받아본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뭐 한가는 받아보았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하라고 하는 일을 잘하면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선생님이 공부하라 말합니다. 부모도 공부하라고 그러고 공부를 잘하면 상이 돌아와요. 상이 돌아옵니다.
하라고 하는 일을 잘하면 상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상이 말로는 얘기하는데 실감이 잘 안 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자꾸 상 얘기를 길게 했냐면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라 할지라도 불과 10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림 하나 그렸습니다. 지금 보면 유치하겠지만 그림 하나 그렸는데 선생님 말하기를 너무 잘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아이들도 같이 들었는데 주변 아이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 말을.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야, 나 칭찬받았잖아 그러면 언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만 기억해요? 나만 기억해. 나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다 보면 다 왕년회가 하나씩 있어요. 왕년회. 내가 왕년에 얼마나 날렵했고, 내가 왕년에 얼마나 기운이 셌고, 내가 왕년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내가 왕년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그 노래를 잘하고 뭐 한 거 잘했어요. 그게 전성기 때입니다. 친구들은 별로 기억을 못해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 일은 수십 년 지나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특히 칭찬받은 것은 아주 기억을 잘해요. 그만큼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나에게 행복을 주고 힘을 줘요. 힘을 줘. 그래서 다른 건 이사 갈 때 다 버리더라도 뭘 안 버려? 상장은 안 버려. 부모들이 애 장난감 팔아먹어도 뭘 안 팔아먹어요? 상장은 안 버려. 그리고 손님들 오는데 잘 보이라고 항상 놔두고 벽에다 붙이잖아요. 저거 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상 받았어요. 지난번에 상 받고 요즘은 상을 엄청 많이 주더만요. 그 상이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만 우리에게 자랑하게 주느냐, 자랑을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부심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도 마찬가지. 미래도 올해 지금 원래 올림픽이 도쿄에서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년을 넘겼습니다. 그 선수들이 실망감이 크다고 그래요. 4년 동안 이거 하나 모르고 달려왔는데 4년 동안 죽도록 일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밥만 먹고 운동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메달 하나 따면 그게 그렇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뭐 금 따잖아 받으려고 진짜 완전히 금도 아니라며 뭐 몇기칠한 거라며 이런 말씀 죄송한데 뭐라고 합니까? 도금한 거라며 이러면서 그걸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말을 해요. 실제로 메달 가치는 얼마 안 됩니다. 그 금메달 총 값어치가 얼마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금메달 하나에 얼마나 가요? 돈으로 따지면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는 그 금값어치가 큰 게 아니고 그 메달 자체가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메달을 땄다는 데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 그래서 우리가 김연아를 기억할 때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 이 기억하잖아요. 이상화 그래 메달 딴 사람 세계 1위 한 사람. 이게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메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는 값어치가 얼마 안 될지 몰라도 그 메달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메달을 딴 사람의 수고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딸 것을 바라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고 옛날에 황영주 선수가 마라톤 메달 따가 와가지고 소감 부를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연습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트럭이 달려오는데 뛰어들고 싶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그런 고통을 견디게 만든 게 뭐겠습니까? 메달이거든요. 상입니다. 상. 그 상을 바라보는 게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내가 메달 딸 것이야. 이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고통을 죽음을 넘어서는 고통을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몬주육의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그 몬주육 고개를 넘어서면서 결국은 한 발 더 연습한 것 때문에 메달을 땄습니다. 지금까지도 메달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처럼
그렇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 몸을 매맞아가면서 때로는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평생 동안 헌신할 수 있을까? 어디서 그런 봉사가 나올까? 어디서 저런 헌신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가고 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헌신하게 되고, 이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께 봉사할 힘이 커집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봉사하는 게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보다 헌신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안 보이니까. 뭔 대가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바울처럼 바로 위에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들은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험난한 시대에 깨달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역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참 약한 것이구나. 전 세계 국가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휘둘릴 정도로 인간은 참 약하구나.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더 깨달을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영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진짜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악물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애쓰고 수고하여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뭐냐면 그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2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2절을 보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주님은 지금은 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한 자들에게 주는 게 상이고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상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위원회에서 준비하는 메달도 지금 저렇게 바라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하는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그 영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오늘이라 부르는 날에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봉사가 기쁨이 넘치는 봉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정말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 영감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생활 내가 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게 주어질 상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줄 상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하게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보존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썩을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땅의 끝을 바라보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끝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예수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되 자기 영혼을 살릴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오늘도 충성하며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농부들은 과일나무를 심으면서 몇 년 뒤가 지나면 아름다운 과일을 먹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그들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전지를 하고 거름을 주고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줄 상이 있다고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었으니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 주시고 비록 우린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는 영감 있게 도와 주시며 주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앞으로 날에 힘을 다하게 도와 주시되 주어질 상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기에 충성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도와 주시고 그 상을 바라보고 힘써서 달려가는 신앙, 멈추지 않는 신앙, 담대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3월달은 영혼 구령의 달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때를 얻든 못 얻든 어느 시대든 아무리 어려웠을 때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진리는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어쨌든 이렇게 김포시청에 권유가 있고 온 나라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은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늘 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조심한다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슈퍼 갈 때라든지 또 길을 갈 때라든지 마스크를 쓰시고 항상 여러분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시면 또 교회가 결국은 또 욕을 먹고 지탄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주원이가 이제 우리를 지켜주러 군대를 갑니다. 주원이가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왔나요?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그 중치생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라의 부름을 입고 내일 모레 이제 입대하게 됩니다. 부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 이기자 부대입니다. 이기자 부대인데 어쨌든 이제 잘 1년 6개월 동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주원이 지금 오늘 인사 한번 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다 오면 그냥 안 해도 괜찮은데 얼굴 보니까 얼굴 못 보기 때문에 인사말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뛰어나오도록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아닐 텐데.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화요일 군입대를 앞둔 최주원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 속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건강하게 하시고 또 어떤 놈 돌아올 때까지 또 그 안에서도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주도록 마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고비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꾀가 부를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눈을 들어 주실 상을 바라보고 힘을 다하여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혼 돌립니다.